동안 여러분의 기도로 잘 쉼을 갖고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한 분 한 분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17번째 역사서 에스더서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이건 운동이건 공부건 기본이 정확하지 않으면 건축도 운동도 무엇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되 이 기본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 이상 영생은 우리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함께 누림, 이 모든 걸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기 위한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읽고 또 그 내용들의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인물의 공통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 시간적, 사건적, 또 인물별 여러 내용들을 잘 살피고 읽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로 읽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가? 영생 자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이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광물, 또 어류, 조류, 얼마나 많은지 그 종류들을 상상할 수가 없죠. 더구나 우주의 그 광대함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존재하는 것들이 때로는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게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아는데도 그냥 외모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여러 기질, 성격, 성장 과정, 심지어는 여러 이 내부의 신체 구조, 또 세포 하나의 DNA까지 하나하나 살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또 과거를 알 수가 있고 미래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죠.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방법이 꼭 동원돼야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겠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데 최소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만물들은 자기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기 위해 지으셨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만물을 존재케 한 의미를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분석하고 연구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사건, 상황, 역사, 사람들을 도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대화를 나눠봐야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추측과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내가 아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고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수많은 부분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성경 66권에 기록된 사건과 사람들은 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이란 말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고 결론입니다. 결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긴 대화,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핵심을 놓치면 그 대화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확히 핵심을 알 때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의 하나하나가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만약에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냥 말은 하나의 낱말에 불과하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또 그 사건을 통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여러 가지를 다 듣되 그러나 결국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절대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고 형체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많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많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모든 사건들은 다 비유다. 비유.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던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곧 영생을 다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영으로 읽어야 된다. 물론 율법의 조문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문으로 읽을 때 그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죽여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죽여주시는. 그걸 우리를 죽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영으로 읽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되 그걸 율법의 조문으로 읽을 때 그걸 죽게 하시고 영으로 그걸 읽어 살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는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우리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과 달리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통해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이 생각이 소멸되게 하심으로써, 이 생각을 죽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이 그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또 내 과거에 대한 생각, 내 미래에 대한 생각, 이 시대와 역사와 모든 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다 보이는 걸 기초로 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각을 통해, 이 생각을 죽이시고 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절대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들을 죽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건 내 인생을, 내 생각을 죽여주시고 소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선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의 끝은 멸망입니다.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걸 통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들을 죽이시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법, 참 하나님은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주셨고 또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자매, 직장 많은 걸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보이는 모든 육신을 위한 양식이나 환경이나 그 조건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결국은 영을 주시고자 하셨죠. 영. 이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위해 주신 것을 통해 인생을 죽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인생을 죽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생의 복,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가? 모세는 40년 궁중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과연 내가 우리 백성에 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수가 없겠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도 저의 이름입니다. 목사도.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도 저의 이름은 이름이지만 진짜 이름은 아니라는 증거죠. 저는 이강주라는 진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여러 방편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름을 물어본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은 존재되어진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존재하게 한 자가 부여할 수 있는 게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은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이 마이크를 만든 분이 지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소개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가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이 나는 나다가 히브리 원어로는 앞에 나는 보이는 걸 의미하는 존재동사고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하는 존재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개한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성경 66권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역사와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사람과 상황과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보이는 사건, 인물만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거지만 본질을 모르는 거죠. 마치 제가 남자인 걸 알고 제가 목사인 걸 알지만 나의 이름, 이강준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걸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계속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가 곧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삭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그 야곱의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야곱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배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사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도 그러고 주기도문도 그러고 모든 성경 말씀, 제사제도나 이 모든 건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고 배우게 되면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삶이 경험되어지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를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을 통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서에 많은 인물과 상황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 상황, 인물들의 이야기와 내용을 자세히 살피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내용이나 인물들을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을
분명하게 하고 에스더서를 앞으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명과 영생과 평안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게 하십니다.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가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3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BC 605년, BC 577년, 597년, BC 586년 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반드시 가게 만듭니다. 아주 완벽하게 가게 만들죠. 근데 가게 하신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1차 때 약 52,360명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때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BC 458년. 그리고 3차 때 또 돌아가게 합니다. BC 404년. 그래서 가게 하신 것도 3번에 걸쳐 가게 하셨지만 돌아가게 하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하시죠. 근데 첫 번째 돌아간 BC 538년부터 두 번째 돌아간 BC 458년 이 80년 사이 한 중간쯤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저자를 모르드게다 아니면 또 뭐 다른 유대인이다 아니면 에스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다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에스라도 이 에스더서에 나온 모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록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특징은 놀랍게도 신앙과 관계된 용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 뭐 어떤 하나님의 명칭, 어떤 종교적인 단어가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혀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았던 때나 지금도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역사 사건 속에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걸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거죠. 많은 역사 신학학자들이 과연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신앙적인 용어가 나오지 않는 이방 나라의 그 암투와 그리고 분열과 다툼 이런 내용이 과연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66권 중에 에스더서를 분명히 넣어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그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메데 제국인데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인도로부터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약 127민족, 지금으로 하면 약 127나라를 정복한 정말 대단한 강대국, 상상할 수 없는, 요즘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에스더죠. 이건 페르시아 말로 별이란 뜻인데 원래 이름은 하다사, 도금냥, 나무에서 나는 향 이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가 죽어버린 고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의 원기도 우리나라 1호 졸호증 환자라는 건 부모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자신에게도 불행한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만큼 불행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있는데 원기는 에스더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부모가 없어도 당시에 삶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자인 에스더에게는 참
참으로 세상이 그에게 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환경과 형편 속에 처한 게 에스더죠. 그런데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 그 세계 127개국을 통치하는 왕의 왕후가 되는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기스 때 이제 증조할아버지의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고냐 때 BC 597년이죠. 에스겔이 끌려간 이때 포로로 사로잡혀간 포로였습니다. 포로. 근데 왕의 문지기로 관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왕이 높인 하만에게 왕이 명하여 절을 하라고 했는데 혼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고통당한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이 위기를 겪은 모르드게의 그 고통과 아픔, 그 괴로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 내가 코로나 걸린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로 인해 그 공간이 폐쇄되고 또 전혀 원치 않았는데 함께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하는 이 고통과 아픔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각 사람에게 주는 고통보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나로 인해 그 복균 코로나 감염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참 크지만 이 모르드게보다 클 수는 없죠.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자기 선택으로 인해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 이런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보통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먹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를 듣는데 그날은 역대 일기를 읽도록 하고 마침 읽던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의 음모를 고발해서 자기 생명을 살린 걸 알게 됩니다. 이 왕의 불면의 밤은 모르드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모르드게의 관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사람을 찾는데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관리인 모르드게를 그날 죽이고 싶어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궁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는가를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있단 말을 듣고 들어오라고 해서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자기일 거라는 확신 때문에 왕의 왕복과 말과 왕관을 가져 그걸 씌우고 가장 존귀한 자에게 온 도시 거리를 다니며 성중에서 큰 소리로 반포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만이 교만하고 자고했던지 자기를 왕복을 입어야 될 사람, 왕말을 타야 될 사람, 왕관을 써야 될 사람이라고 확신한, 자기를 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너무 높임을 받고 이제 자기 스스로 실제로는 왕의 지위가 아니지만 사실은 내가 왕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을 제안했는데 왕은 모르드게, 하만이 죽이고자 하는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게 함으로써 모르드게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있던 나무에 달려 죽게 되면서 유다인 중에 죽임당할 모르드게는 오히려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삶을 살게 된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을 하나 살피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음성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될 겁니다. 에스더서에 나온 모든 인물은 누구를 위한 내용이고 누구인가? 그 내용에 나온 모든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바로
나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것,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에스더에서 나온 왕후 와스디나 아수르의 왕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나온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생각을 통하여 내 안에 모르드게가 살고 있고 에스더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만이 살고 있고 유다인이 살고 있고 아말렉이 다 살고 있고 신하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이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만의 요소를 반드시 죽이시고 내 안에 있는 에스더와 같이 나를 왕족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 모르드게를 반드시 드러내서 나를 반드시 존귀하게 하여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백성을 안위한 삶을 살아내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나를 볼 때 소망이 없을 수도 있고 지나온 삶을 볼 때 내 삶이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고 앞날을 볼 때 두려움이 나를 감쌀 수 있지만 이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이 모든 역사와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시기, 내가 처한 역사적 환경, 또 사건,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사건,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간 일,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한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이 민족을 커지게 하고 멸하기도 하고 퍼지게 되고 끌려가기도 하고 국가 간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것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이 나이에 태어나고 이 나라에 태어나고 이 시기에 태어나고 또 광주 향기교회 이때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연대, 시간, 거주, 한계를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 거죠. 어쩌다가 내가 이때 태어나고 이분과 결혼하고 이 아이를 낳고 이 교회 다니고 이 직장 다니고 이런 사건을 만난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주님이 완벽하게 이미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설계도가 완성되어야만 건물이 지어지듯이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사건, 상황, 역사의 모든 시간, 환경들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모르드게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도면 속에 그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건축해 가는 과정에 때로는 이제 거푸집을 쌓으면 어차피 뜯을 걸 왜 쌓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꼭 필요하듯이 때로는 어차피 이건 다 무의미할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이런 실패와 이런 갈등과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나를 섭리하시는 모르드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속에 담겨 있다는 것만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모든 역사와 사건과 문제를 왜 배열하셨냐면 나를 마침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진리로 섭리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 66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모든 것, 내 아내, 내 남편, 내 육신, 이 교회, 역사, 만물은 다 도구입니다. 진리를 기업으로 주기 위한 도구예요. 그 자체는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만일에 보이는 아내, 자녀, 이 육신, 내가 사는 이 삶의 역사의 시간과 사건이 목적이라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전도서의 고백이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헛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보이는 걸 도구로 진리를 말씀하시죠. 성경 66권은 다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보이는 인물과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놓쳤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사건도 다 진리입니다.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과 죽음과 다툼과 실패와 죄와 심판 속에도 진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기업으로 주어지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반드시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이 평안함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길한 날입니다. 좋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기에 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건 너무 나쁜 날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고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날이고, 그런 날마저도 진리가 임하면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얼마나 기쁜 날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게 나에게만 기쁨과 평안함이 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남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물을 주고 또 아직 진리가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를 구제해주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게 진리의 기업입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과 역사와 사건과 모든 걸 통해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진리의 기업을 받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고 함께 나누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홍은기 이 아이는 정말 부모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어느 날 우리나라 1호 졸업증 환자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크고, 또 이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행한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원기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원기를 그 졸업증 환자로 대하는 아이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더 나아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와 선한 뜻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원기를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이것도 내 힘으로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 힘으로 노력하지 못하고 나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삶을 영생을 누리게 하신 거죠. 과거의 오늘을 빼앗기지도 않고 미래의 오늘을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원기와의 삶이 마지막 날임을 깨달아 알면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서 원기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담아 열심히 보고, 원기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또 그냥 몸만 시간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된 부모와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된 거죠. 만일에 원기가 아니고 건강한 아이를 할지라도, 아들과 부모가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와 함께함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 자녀의 말에 마음이 별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녀가 왔나 갔나 뭔 말하는지 그 마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면 1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원기가 졸업증 환자라는 건 바꿀 수 없는 환경이고, 이 환경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슬프고 불행한 환경인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통해 주신 좋은 것에도 은혜가 있지만 이 아픔과 고통 속에도 여전히 진리는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진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환경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나누는 인생. 그래서 이제 원기가 얼마나 덜 살 수 있는지 걱정하던 그 어리석은 삶. 그래서 오늘 원기의 이 함께하는 모습과 이쁘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즐기지 못했던 삶이 다 청산되고 이제는 하루하루 이 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면 오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셔도 지나온 과거에 연연하며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며 교만과 자족과 그리고 무시와 그리고 내가 실패한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 자책과 후회와 낙심으로 오늘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로 오늘이란 소중한 시간, 함께하는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목소리와 그 마음을 다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아픔을 주시고 낙심을 주시고 자책하고 상처받는 일을 왜 허락하시냐면 그걸 통하여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크게 보이지만 그 속에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에서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감사의 이 삶의 매 순간순간이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날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의 기업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보이는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데 보이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걸 통하여 그 사건과 상황에 어떠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진리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다 할지라도 내가 규정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반드시 승리, 모르드게의 존귀함이 임한다는 사실만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영원부터 인도에 오셨고 또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이 이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기업으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진리 안에 존귀한 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고 더 풍성하게 하실 이 주님께서 특별히 한 주 동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각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업으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잔치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